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서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이 말씀은 2022년도 저희 교회의 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주제 선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내 눈을 들어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임에 대한 선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사방을 본다는 말이 뭘까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는 것은 모르겠고 복만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정에 자녀들이 돌아오고 영적으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며 여러분들의 삶에 부가 올 것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방을 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본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죠? 눈을 들어 사방을 본다.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합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의 꿈이 뭐고 여러분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이 무엇에 국한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들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믿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 사람들은요, 모든 생각이 자기 안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오로지 뭐만 보는 겁니까? 내가 좋으면 그만인 것이고 또 조금 더 보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내 삶에 늘 보는 것은 나와 내 가족 아니면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의 제목도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내 바람도 소원도 오로지 거기에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어떤 설교들을 하고 나면 성도들이 이제 기도 제목 올릴 때 기도 제목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적어라 그랬더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그래도 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적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올리더라고. 여러분 그거 올리면 내 건강을 내가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굳이 그래 안 하셔도 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세 가지를 그냥 올리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생각이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도 평소에 바람도 소원도 항상 보면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뭐 내 새끼 이런 거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내 남편의 일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풀려지고 이번에 뭐가 잘 되고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 관심사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 내 삶과 내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내 관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방을 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바라본 건 앞만 바라보면 그거밖에 안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 뒤도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뒤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내가 그래서 관심을 줄 수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신음하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을 바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그리고 사명의, 비전의 크기를 여호와께서 뭐하라는 겁니까? 넓히라는 거죠. 눈을 들어서 뭘 보라는 겁니까? 사방을 보라. 그저 내 앞만 보던 내 시선이 뒤도 돌아보고 옆도 왼쪽도 오른쪽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은 뭘 말할까? 나는 곰곰이 고민해봤어. 하나님, 사방을 보라고요. 어디를요? 그래, 앞에는 알겠고 뒤에도 알겠다 이거예요.
앞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것이고 뒤는 내가 바라볼 수 없는, 내하고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고 내하고 연관성이 없어서 내가 바라보기 싫은 사람들,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 여유가 없어서 안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보라. 그렇다면 왼쪽 오른쪽은 뭐냐? 왼쪽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나와 함께 사명으로 어깨를 거는 동역자들, 성도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내가 옆에 보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명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오른쪽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교회들, 선교지들, 이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앞만 보던 자가 어디를 보라? 뒤도 보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상관없는 사람도 보고 함께 걷는 동역자들도 보고 함께 사역하는 성도들도 보고 그리고 함께 같은 비전을 가고 있는 선교지, 이 지역의 교회들을 보는 이런 눈들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복시고자 하시는, 바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비전의 크기는 어디의 크기입니까? 바라보는 만큼의 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의 크기는, 내가 앞만 보는 사람은 내 비전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와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비전의 크기가 뒤도 볼 수 있고 옆도 볼 수 있고 오른쪽도 볼 수 있다면 내 비전의 크기는 어디까지입니까? 굉장히 커진 거죠.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도 비전의 크기를 그렇게 쓴 거예요. 비전의 크기는 바라본 만큼의 크기다. 내가 얼마만큼 눈을 들어 바라보느냐, 내 바라보는 것이 가정에서 교회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어디까지, 사방을 들어서 열방을 볼 수 있다면 내 비전의 크기는 그만큼 큰 거죠. 비전의 크기는요, 생각을 바꾸게 되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제목을 달리하는 것이고, 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면 내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가족만 볼 때 내 기도 제목이 항상 여기밖에 없었는데 내 뒤를 보고 옆을 보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그만큼 넓어지잖아요. 힘든 이웃,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비전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가는 이 시대 많은 교회들과 선교지들을 향해서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내 삶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수고하면서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충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한계점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충성 안에서 성경은 여러분 뭐가 최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은 제가 그 전에 설교한 적 기억하십니까? 최선은 어디까지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으로 비유를 들게요.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 게 1시간이 한계야.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이 비전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렸어. 내가 주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가진 이 비전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가 1시간인데 1시간은 내가 최한계야. 1시간 1분부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충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주를 위한 충성의 자리로 내가 지금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비전의 크기가 이처럼 커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충성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내 가족만 생각할 때 요만큼만 하면 됐어.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 밥만 3그릇 먹으면 되는 거. 난 정말 싫어하거든, 그런 분들. 내 밥만 3그릇 먹어도 되는 사람 요만큼만 수고하면 돼. 뭐 굳이 뭐 남의 것까지 생겨. 그런데 내 비전이 눈을 들어 커지면 내 밥 3그릇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먹이고자 뭐 하는 겁니까? 내 시간 외의 시간들을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돌아보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올 한 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너희가 눈을 들어 비전의 크기를 키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로서의 분가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 지금 이 시대의 우리와 같은 거죠.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자의 모범인 거죠.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전제가 있어요. 뭐요? 떠나라. 이 떠나는 건 뭐예요? 집 떠나라 소리가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의존하고
지금까지 결정하고 지금까지 섬겨오고 지금까지 바랬던 이것들을 뭐하고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 광야로 나오면 바로 그거죠. 상식이 안 통하는 곳 광야.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광야는요, 어떤 상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통하지 않는 땅. 하나님은 그래서 떠나서 내가 갈 곳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나가니까 광야인 거예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좌표도 없어. 근데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떠나서 나오는 그 순간 내게 전적인 의지할 분은 누군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네가 살겠다고 결정하겠느냐?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면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의존해왔던 이 모든 우선순위를 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접이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라 그래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내 삶에 영접한다, 그분을 최고로 여긴다, 그분의 우선순위를 둔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결정해야 돼.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은혜가 물론 임하여서 되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을까 말까를 결정할 때 이 기로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까는 여기에 그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의존해 왔던 것들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래야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구원의 은혜는, 축복은 주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결정한 겁니다. 떠나겠다고 결정한 거죠. 그래서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나올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 13장을 넘어가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데 그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을 때에, 그 땅으로 인도되어 왔을 때 본문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부유했다고, 많은 부가 쌓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광야로 가면서 부가 늘어나는 곳입니까? 광야가? 아니죠. 빼앗기고 없어져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부어심, 축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가 많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부가 많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부가 많았는데 그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롯도 부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걸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여러분, 조카 롯은 누구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감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어디에 두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생활하느냐,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면 맨날 드라마 얘기하고 만나면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있어봐야 머리에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불륜밖에 없어요. 드라마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이 관심사가 있어. 왜? 나도 일탈을 꿈꾸거든. 사람들은 나 대신 누군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있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라고 다 은혜스럽습니까?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겠노. 성숙의 성도들마다 은혜스러움. 누구나 함께 있어도 다 좋은 사람, 다 은혜되는 사람.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앉으면 주를 얘기하고, 앉으면 주를 찬송하고, 앉으면 감사를 얘기하고, 앉으면 여호와를 송축하고, 앉으면 긍휼을 얘기하고, 앉으면 사랑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요, 나는 영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와 함께 할 때 나는 복을 받는 것이고, 앉으면 험담하고, 앉으면 김집사가 어쩌고, 앉으면 김 목사님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복 안 됩니다. 은혜 안 돼. 신앙적일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성속의 성도님들이 누구와 앉아도, 누구와 함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감격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긍휼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온유를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성소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함께 살다가 복 받은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으로 복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카로서는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소유가 많아지니 문제가 생겼어. 이 소유가 많았더니 종들도 생겼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게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물 때문에 자꾸. 가축을 키우는, 그때는 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니까 가축이 점점 많아진 거죠. 이 가축이 많아지면 새끼가 새끼를 낳았다. 참, 표현이 좀 그러네. 뭐 어쨌든 자꾸 소유가 많아져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한 거죠. 이제 우리가 함께 살기 좀 어렵겠다. 은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 조카롯을 이제는 뭐 해야 되겠다? 분가시켜. 이제 얘도 컸고 얘도 이제 자기 삶의 틀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롯과 함께 분가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분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뭔 말을 하냐? 조카롯에게 분가할 때 그럽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이 어디에 있냐, 그리고 풀이 얼마나 있냐, 이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풀이 없고 물이 없는 곳으로 가면요 가축들이 다 죽어. 목말라 다 죽고 먹을 것 없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냐? 상관없다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네 좋은 땅 가라. 왜?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내가 떠날 때 약조한 바가 이루어졌던 것임을 아브라함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조카로서는 덤으로 받으니까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과 들어서 아는 사람 차이가 이래 큰 거예요. 들어서 알아도 복음 받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가지고 그러면 되는갑다 싶어 쫄쫄 따라다니도 복을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복을 뺏기는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면. 이 조카롯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창세기 12장에 약조한 그 약조가 내게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영원히 있을 것임을 아브라함은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그러했던, 내가 언제 광야를 나올 때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좌표 보고 따라갔나, 물 있는 거 보고 따라갔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부해졌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가 좌든 좌든 상관없다. 나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심 따라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복이다 이거죠. 그런데 조카로서는 뭐 했어요? 눈을 들어서 뭘 봤습니까? 눈을 들어 본 적 뭐가요? 요단 온들이 일어납니다. 눈을 봐도 지는 꼭 지만 보자. 그죠? 눈을 들어서 지금 뭐만 보고 있습니까? 조카로서는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식구, 자기 가족. 그래서 요단 온들을 딱 보면서 뭘 봅니까? 이 땅이 어떤 땅 같아 그러냐면 요단 온들이 에덴 같았다. 물이 많고 에덴 같았다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축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조카롯은 그렇게 보이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길을 떠나서 요단 온들로 가고 남겨진 그 자리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17절에 있어요. 14절 17절에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17절에 그 땅을 네가 밟아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의 뭐요?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은 뭘 주고 있습니까?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고 밟아라.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뭐만 보고 살았어요? 오로지 자기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옆에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네가 밟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만 알고 살던 인생에게 뭘 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그 땅을 밟아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비된 은혜 여호와 이레의 땅을 말합니다.
네가 눈을 들어 그 땅을 밟으면 뭐 하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예비되어져 있다. 네가 가서 밟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죠. 이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드리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제물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이삭을 거둬가시지도 않았어. 그 22장의 핵심은 뭐냐면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런데 그 예비하심에 전제가 있어요. 눈을 들어 본적 양이 어디에 걸려 있다? 숯불에 걸려 있더라. 눈을 들어 본적, 눈을 들어 보는 거는 뭐 하는 거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눈을 들어 본 자에게 예비됨의 축복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밟고 사시겠습니까? 올해 2022년 하나님께서 앞만 보고 살던 우리로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오른쪽도 보라 하십니다.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보세요. 보기 싫어도 하나님 우리 보고 보라잖아. 그 보는 자에게 축복은 뭐한다? 예비되어져 있고 밟는 자에게 그 축복은 취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아가는 이 자리가 사실은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고 가서 밟아라. 그러면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비된 은혜를 말했지만 막상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밟을 때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녹록치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믿음으로 밟았고 결국 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후손들의 소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앞만 볼 것이 아니라 뒤, 옆 다 보면서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척박함, 두려움, 녹록치 않음, 뭐 여러 상황들, 우리 자신을 볼 때 초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조카로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을 여러분 보고 났으면 그 땅은 취해질 것입니다. 미국이 1867년도 알래스카를 사도록 구소련으로 제의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소련이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게 사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알래스카 땅은 얼음으로 덮인 땅이니까 참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라고 생각되었죠. 그래서 구소련이 이 알래스카 땅을 그때 당시 720만 불에 팔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치면 1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미 의회에서요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 장관이 말한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은 반드시 필요할 거다. 설득했습니다. 결국 이 설득을 당해서 미국에서 그 땅을 샀죠. 720만 불에. 100억이면 지금 서울의 집 3채 4채밖에 안 됩니다. 그 땅의 크기는 미국 땅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땅입니다.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석유와 각종 지하잔이 나는 땅입니다. 여러분, 조카롯은요 알래스카를 눈 덮인 땅으로 보는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묻힌 것이 뭔지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서 보라면 보면 됩니다. 두렵지만 그 땅을 밟고자 밟아 나가면 아브라함처럼 그 땅은 취해질 것입니다. 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닌 여호와께서 보게 하시는 것에 동의하셔서 여러분 걸음걸음 걸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이 한 해 동안 그 경험한 우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이 성소 안에서 성소를 넘어서 이 시대 속에 간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 한 해를 마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의협부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비전받은 자가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하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으라 하시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진정 예수를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내 삶만 보지 말고 올 한 해 동서남북을 보라 하셨기로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울림을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척박하고 우리의 보이는 현상은 여전히 어려움이겠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두렵지만 발을 내디딜 때에, 지팡이를 내디딜 때에 하나님, 진정 물이 가름같이 우리의 삶에 가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주신 말씀 따라 이 한 해 비전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들어 보라 하셨으니 보고 밟게 하여 주셔서 밟는 땅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이 한 해를 그리맞춰 이 성소가 이 시대 속에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 이 시대를 교회다운 교회로 깨우는 성소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저희들을 쓰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